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복된 아침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47장 이 세상 끝날까지를 찬송하시면서 8월 25일 목요일 가정에서 함께하는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압박해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을 주셔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복된 축복의 특권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에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온전히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의 행하여야 할 바를 또 주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밝히 보고 판단하고 또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고 또한 기도 가운데 찾아오셔서 날마다 우리 확신 가운데 그 믿음의 길을 향하여 믿음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귀한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나아갈 바를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4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천천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신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왕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여매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타나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수 족속을, 샤웨의 기랴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엔 미스밧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5왕과 맞서니라.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곧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우리는 창세기의 말씀을 묵상 중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창세기의 무대가 되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을 배경으로 전쟁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 북부의 메소포타미아 지역, 오늘날로 말하면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어떻게 보면 그쪽 지역의 문명의 발상지죠. 거기에 4개국인 시날, 엘라살, 엘람, 고임이라는 이 4개국의 이야기와 또 가나안 남부의 이 사해 지역, 우리 여매라고 말하는 이 사해 지역의 5개의 소국가, 작은 도시국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과 소알의 국가 간의 이 연합 전쟁이 지금 처음으로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지역에 있었던 이 연합 4개국이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강대국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 사해 지역에 살고 있는 이 5개의 소국가, 작은 국가 연합인 이 5개 나라는 작은 나라였고 식민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식민지가 반란을 일으켜서 지금 전쟁을 했다는 것이죠. 전쟁의 원인은 이 남부의 5개 사회 동맹국들이 12년 동안 조공을 잘 바쳐오다가 식민지로서 조공을 잘 바치다가 어떻게 보면 더 이상 13년째 반란을 일으키고 14년째 전쟁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북부 지역에 있던 나라 중에 엘람이라고 하는 국가의 식민지였는데 이 엘람이라는 지역의 맹주 그돌라오멜 왕을 반역했기 때문에 오늘 이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엘람을 비롯한 이 가나안 북부에 있는 연합군들이 안 되겠다. 이 엘람에 반역한 가나안에 있는 남부 5개 동맹국을 혼내줘야겠다라고 하고 전쟁을 일으킨 것이죠. 사실 오늘 이 읽은 본문의 1절부터 11절까지 나오는 이 전쟁 이야기는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한 사건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전쟁 이야기가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이 전쟁의 주인공이 아닌 어찌 보면 아주 중요하지 않은 한 사람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입니다. 11절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네, 이 왕 연합군들이 드디어 식민지로서 어떻게 반역을 할 수 있느냐 해서 혼쭐을 내주죠. 그래서 모든 재산을 빼앗아 가고 또 많은 사람들을 노예로 끌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2절에 뭐라고 해요?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누가 사로잡혀 갔다고요? 네, 때마침 전쟁이 일어난 이 소돔에 거주하고 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사로잡혀 갔고 또 그 재물까지 노략질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오늘 말씀은 엘람 왕을 반역한 이 사해 동맹국들, 당연히 그러니까 그들은 지배국인 엘람과 그의 연합군들에게 반역의 대가를 호되게 치르고 있는 건데요. 이것은 당연한 것이죠. 약육강식의 원리에서 충실한 어떤 자연스러운 역사일지도 모르겠는데, 하지만
아브라함의 조카 이 롯이 포로로 잡혀가는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오늘 이 사건이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 있는 사건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롯이 사로잡혀갔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했죠? 14절 15절 쭉 그 후반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그의 부녀와 친척들을 다 찾아왔더라. 사실 이 당시 아브라함도 완벽하게 자기 자신만의 국가를 세웠다든지 안정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한 부족을 이끄는 족장으로서 힘써 노력해서 숫자적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만한 그 연합군들을 물리치고 자신의 조카 롯과 노략질 당했던 재물 그리고 함께 붙잡혀갔던 부녀와 친척들까지 구원해내는 역사를 오늘 성경 말씀에 이루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이 본문을 읽으시면서 이 본문에 일어나는 사건을 묵상하면서 어떤 점들을 깨달으세요? 오늘 단순히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위험 지역에 살아가고 있다가 갑자기 이 전쟁에 휩쓸려서 큰 봉변을 당할 뻔하다가 삼촌 아브라함이 도움으로 구원해준 그런 정도의 사건으로 우리 이 사건을 본다면 굳이 그런 사건이 우리 이 창세기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질 필요가 있었을까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계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건이 담고 있는 메시지를 우리는 올바르게 찾아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롯이 당한 고난의 원인을 우리는 찾아봐야 합니다.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동거하다가 이제 그 무리들이 커지자 함께 동거할 수 없음을 깨닫고 이제 서로 나뉘어서 헤어지기로 하죠. 아브라함의 곁을 떠날 때에 이 롯이 택한 곳이 어디였습니까?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고 네가 우로 가면은 나는 좌편을 택하겠다라고 아브라함이 선택의 기회를 주죠. 그랬을 때에 롯이 뭐라 말합니까? 소돔 땅을 보니까 풍요로워지고 또 무언가 이렇게 풍성한 것을 보고 그들은 롯은 소돔 지역을 택합니다. 근데 사실 오늘 말씀 이제 그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질 때 좌편과 우편으로 나뉘어서 선택했던 그 선택의 결과는 오늘 이 전쟁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소돔 땅이 풍요로워 보였기에 이 소돔 지역을 선택했지만 사실상 그것은 전쟁의 땅이요 재물을 빼앗기고 포로가 되는 그런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다가 잠깐 눈에 보이는 풍요를 선택하면 잠깐은 흥황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비참한 처지에 놓이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 전혀 다른 가치를 추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기득권들도 붙잡고 또 믿음의 길 안에서도 벗어나지 않는 것을 추구한다면 그것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마태복음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결국 많은 사람들이 이 두 마리의 토끼, 세상적인 기득권과 또 풍요로움과 또 믿음 안에서 정말 잘 살고자 하는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싶어 하지만 세속적인 가치와 이 세속적인 기득권과 신앙이 함께 갈 때에 정말 우리 인간의 인류의 역사를 보면 부패가 찾아왔습니다. 신앙의 변질이 찾아왔습니다. 우리 이 역사를 뒤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삶 가운데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삶을 선택하고 있는지 오늘 이 롯의 실수를 거울 삼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과 또 필요한 물질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인지 우리도 감당할 수 없고 우리의 신앙의 본질까지 흐트러뜨리고 왜곡시킬 만한 물질의 노예가 돼서 살아가는 그 길을 택하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롯이 붙잡혀갔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아브라함이 자신이 훈련시킨 318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구하러 갔지만
아브라함이 상대해야 되는 자들은 가나안 북부 지역, 그 당시로는 강대국의 4개의 나라가 함께 뭉쳐져 있는 연합국의 군사들이었습니다. 숫자적으로나 규모적으로나 전투력으로나 사람의 계산으로는 도저히 승산이 나오지 않는 그런 싸움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롯이 살고 있는 지역에 그 사해 지역의 5개 나라들이 함께 힘을 합쳐도 싸워낼 수 없는 그런 전쟁을 지금 아브라함은 318명의 사람을 데리고 갔다고는 하지만 도저히 사실은 이길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면 얼마 전까지도 자신의 아내도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순간순간 위기를 만날 때마다 아내를 팔아먹고 현실에 타협하면서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는 것조차도 힘들어 보이는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아브라함과 함께 318명이 성경 표현을 딱 표현하자면 그들을 쳐부수고 라는 아주 단순한 표현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겼는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롯이 살던 소돔 지역의 5개 연합군도 당해내지 못했던 그 북부의 그 연합군을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겨냈을까요? 이 북부의 연합군을 이겨내고 롯을 찾아왔을 때 이 소돔 지역의 왕들이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또 특별히 살렘 왕 멜기세덱이 오늘 창세기 14장 20절에 이렇게 중요한 말 한 가지를 남깁니다. 우리 창세기 14장 20절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네, 그렇습니다. 본인들이 반역하여 일어난 전쟁에서 지고 있던 차에 자신을 대신해서 가나안 북부 연합군을 물리쳐준 또 무찔러준 그 아브라함을 축복하면서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이 그 전쟁의 승리가 누구로부터 왔음을 오늘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능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이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 한 번 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 쉽게 사라지는 그런 인생은 없습니다. 모든 인생이 수고롭게 살아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고난이 닥칠 때 사방으로부터 우겨싸움을 당하는 듯한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지만 우리를 향한 도움이, 우리를 향한 구원의 손길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분명하게 깨닫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기는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우리의 구원은 주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어떠한 환경과 어려움이 닥쳐올지라도 우리를 지으신 이께서 또 우리의 삶에 목적을 부여하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예비하시고 또 우리의 삶의 때때마다 주님 우리의 필요할 때마다 나타나셔서 정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구원으로 이끄시는 주님을 저희들이 온전히 의지하고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저희들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정말 주님 저희들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이 주시는 힘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산 증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복된 하루를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하는 하루 되십시오.